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범죄한 후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문제가 왔고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어요.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신화가 참 많아요. 신화가. 그래가지고 저 신라를 세운 왕은 아래에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나서 신라를 세웠다고 그러고, 단군 10월 3일 개천절 이제 단군이 우리 조선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갖다 100일 동안 먹는데 호랑이는 도망가 버리고 곰이 100일 동안 가지고 웅녀가 돼가지고 환웅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아가지고 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개천절 10월 3일 이런 것들은 다 신화란 말이에요.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다 신화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 된 것은 실제고 역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2055년 우리는 실제적인 예수님, 실제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성령으로 너에게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신화는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진짜로 믿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많이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단군 우상을 갖다가 막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믿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란 말이지.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격자들이. 성경에는 바로 성경도 분명히 말하지만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이렇게 다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고, 지금은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목격자들의 증인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보았고 부활한 것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했고, 다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 수천 년 동안 이미 기록되었던 그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해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 사람으로 오신다,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지성인들은요, 진화론에 너무 많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진화론 사상에 다 젖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 지성인들은.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에게 오히려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어? 사람을 만들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홍해를 건넜다.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건너? 막 이렇게
이 지성인들은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꾸 따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어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지성인들이 정말 이게 복음을 더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지성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사람의 너무 이론,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화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자꾸 진화가 돼서 뭐가 되었다는 그 사상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꾸 이렇게 진화론 사상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게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온다 보내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뭐 아파트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렇지, 하나님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한마디로 모델로 써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때 당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다 율법에 젖어 있고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때 다 잘못됐잖아요. 다 엉뚱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가랴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모델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참 이분은 경건한 분이야, 이분은 참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아들이 없어요. 이때 당시는 아들이 없으면은 저주받았다고 알고 아기를 못 낳으면은 버림받은 그런 여자라고 취급을 받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데 아들이 없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없었던 거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문제가 왔다고 해서 우리는 겁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약속대로,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인내만 살았더니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을 그 요한이라는 자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천사의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사명을. 제사장의 반열에 이 24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안 줍니까? 그러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이게 충성하는 것을 보는,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아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이 나이가 그때 많았다고, 나이 많아서 안 믿어져요. 이게 생리적으로
아내도 나이가 많고, 이게 한마디 할머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9살이듯이, 이때도,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 너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하면서, 안 믿어지. 나이 많아서 안 믿어지니까는,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벙어리가 돼버리라. 아주 입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왜?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 언어입니다. 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이 안 믿어지면 자기 입으로 자꾸 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응?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자기 입으로 부정하고 원망불평.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다. 아니, 내 나이가 얼만데요. 우리 이미 다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 보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네. 사례를 사라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민족의 아버지. 큰 민족의, 그때는 이제 그 이름을 갖다 부르게 한 거예요. 사람이 입이 바뀌어야 돼요. 긍정의 입이 돼. 큰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100살에 한마디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입으로 자꾸 불신하면은 무너진다. 입으로 불신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이고, 하늘의 창을 낸들, 어떻게 우리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를 보내잖아요. 응? 막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민수기 14장 보니까 저들이 말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고, 그렇게 만나를 먹고, 그렇게 메추라기 먹고,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저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서 그랬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게 낫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말을 내가 다 들어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응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 다 죽잖아요. 광야에 다 죽잖아요. 왜? 차라리 죽었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응?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오늘 믿으면 네 오라비 산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생각해봐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것도 아주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썩어서.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수족을 그 가무채로 무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응?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산에 막 해골바가지 뼈들이 막 뒹굴어요. 뼈들이. 그때 에스겔 보고 하나님은,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놨더니 뼈들이 척척척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입입니다. 입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현실을 막 부정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입으로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요. 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창위에 날선 검 같다고 했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안 돼! 이건 안 돼! 이걸 못해! 그러면 말씀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도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못 일어나. 나는 죽어도 못 일어나.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못 일어나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계속 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자꾸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몸을 움직여 봤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게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시인할 때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가리아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니 나이가 더 많고 우리가 안 믿었죠. 그러니까는 벙어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아예 사가리아의 입을 닫아버렸죠.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가리아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글씨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요한을 낳고 날 때 그때 입이 열린 거예요. 그때 나흘 동안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게 어떤 안 믿어질 때는요,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데, 안 믿어 입으로 다 까버, 입으로 다 그냥 쏟아버리고 입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입술의 고백이 기도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응?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잠언서 13장 2절에도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 말을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은요, 왜 말씀은 이 고백이냐면 씨앗이잖아요. 씨앗.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기운이 자라서 막히고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리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잖아요. 갈라디 6장 7절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도 그 기도의 능력자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말을 이게 입술의 고백이 부정한 사람은요 백날 헛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기도를 갖다가 1시간을 막 땀을 흘려가 1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버려요. 그럼 기도 1시간 한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도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 기도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비나이다 막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입으로는 또 부정을 떨어.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막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다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그냥 입에서 원망, 불평, 그냥 입으로 다 쏟아. 이게 벌써 그냥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냥 뭐가 어떻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헛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기도라는 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씀은요 성경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59장에도 분명히 말씀은요 비와 눈 같다고 했어요. 이사야 55장에. 그래서 말씀은 비와 눈 같아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서 땅 속으로 스며들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다시 하늘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져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어떤 그 역사들 보니까 3,000년 된 씨앗도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젠가는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수치를 걷어가시고, 아이를 못 낳는 거는 얼마나 수치예요, 여자가. 그런데 수치를 걷어가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앞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고, 때로는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한 번도 입으로 원망 불평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즐거워하고, 보디발에 종으로 가도 종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바꿔주면 얼마든지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마디로 내마가 되어야지. 이 내마가 안 되면은,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떠도는 말씀이 되고 물리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내마가 돼서, 내 거가 돼서 나에게 이루어지. 주기도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항상 우리가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항상 은혜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또 마리아도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은혜로 살기 참 힘든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항상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열악하고 그러지만 항상 은혜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이 은혜로 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안 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로 안 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성경에 이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 받을 준비. 말씀 받을 준비는요, 항상 우리가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준비된 사람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응?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이 준비가 돼야 씨앗을 뿌리지, 밭이 그냥 풀밭인데 거기다 씨 뿌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밭이 다 갈아서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때 씨앗을 뿌리고 뭘 심고 그러지. 지금 그냥 가봤더니 그냥 잡초하시고 완전히 풀밭인데 거기다 뭘 갖다 심었어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도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막 세상 걱정, 염려, 막 근심 그런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마음을 잘 개간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집에 올 때부터 계속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안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고, 마리아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한 거죠, 천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거 못 봤죠. 아니 뭐 뚱딴지 같은 말씀, 아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하고 막 했을 거예요. 나 처녀요. 지금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에요.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인데 무슨 나보고 애기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런데 준비가 되니까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대로 왜 말씀을 받은 준비가 된 사람은요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순수한 마음.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까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너에게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 같은 소리 마세요. 지금 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됩니까? 하고 우리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루어지다 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냐. 왜 그러냐면은 천사가 와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를 갖다 귀신이 주는 건지 천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들렸어. 귀신이 말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건지, 귀신이 와서 말하는 건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건지, 누가 악한 것이 와서, 이거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거나 막 받아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이거 분별을 잘해, 영분별을 해야죠.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귀신도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이걸 믿어버리면 귀신 주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천사가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귀신이 하는 소리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 이건 천사의 소리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야 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였지. 귀신 신나락하면 소리하고 귀신의 소리하고 그냥 물리쳐버렸으면은 이거 안 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야. 참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거를 순종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길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